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그의 생각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과 소망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은 8절이었죠.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더욱더 척박한 땅인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참 믿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가나안 최남단의 광야로 내몰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최악의 상황에 몰린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다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위로요, 평안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맞이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고난의 과정, 믿음의 행진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지만
그 땅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그러자 살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애굽이라는 먼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야 했죠.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소심해서 아내를 지킬 만한 용기가 없어서였을까요? 또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만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시대였습니다. 아직 국가의 법과 국제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때였죠. 즉 치안을 유지시켜주는 법이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각 부족들의 최대 과제는 외부의 침략을 자신의 힘으로, 자체의 힘으로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일이었죠. 식량을 비롯한 문자가 늘 부족했기 때문에 약탈을 위한 침략은 빈번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을 곳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첩자로 의심받아야 됐고 또 어느 부족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행히 어떤 부족의 거주를 허락받는 그런 경우에도 남자들은 만일에 있을지 모를 후환의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죽임을 당했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후환의 위험이 적고 또 출산과 노동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부족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부족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비유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은 무리를 지어 사는 사자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죠. 숫사자의 주요 임무는 무리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영역을 돌면서 포효와 분비물로 경계선을 표시하고 침입자를 격퇴합니다. 어린 숫사자는 성년이 되면 무리에서 독립해서 떠돌다가 늙어서 힘이 약해진 숫사자를 물리치고 한 무리의 수장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새로 확보한 무리 중에서 숫사자는 모두 물어 죽이고 암사자만 남겨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장래의 경쟁자를 미리 없애서 후환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당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애굽에 이주하자 애굽 사람들은 사라가 매우 아름다워서 왕에게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사라가 대단한 미인이어서 왕에게 상납되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과 거리가 너무나 먼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사라의 나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라는 젊음과 미색을 늙어서도 유지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커다란 오판입니다. 새로운 시족이나 부족에 편입된 사람들은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식을 치러야 하죠. 그런 가운데 여자의 경우는 부족장에게 받쳐져서 육체관계를 가지는 것이 곧 그 의식에 해당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랄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 가정이 지켜졌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라고 예정과 선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는 인과론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고 친히 개입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위기, 즉 위험이 곧 기회라는 옛말들은 일반적인 법칙, 즉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힘없는 떠돌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은 후일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은 계약법에서 법제화되는데 그 법에서는 특별히 힘없는 나그네들, 힘없는 고아들, 힘없는 과부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일입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지금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2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감기에 걸린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증거하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